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사야 42장 6절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 되게 하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빛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를 주 예수 되게 하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 신옥주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강구한 내용을 여기서 보면 완전히 진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는 4대 성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4대 성인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을 합니다.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럴지. 그리고 이단들도 예수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신옥주는 진짜요. 어떻게 이것을 읽다가 막 성질이 나고 옆에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해놨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그때 당시 성령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죽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이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거짓말의 근원이 되었어요. 거짓말의 근원은 누구예요? 마귀. 예수가 마귀라는 이야기. 이거 신옥주요. 목사가 해로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면 무지몽매한 교인들은 아멘하며 소리치고 흥분하게 만드는 험한 은행을 2022년 오늘 이 시간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거짓을 말하여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원흉은 예수다. 거짓을 말하여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예수는 그 곧 기운이 33년 만에 끊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게 하고 더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3년 만에 숨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만에 우리를 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원욕이 가득한 귀신들이 도리어 망령되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하는데 사용한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내어 세우는 자들, 자신의 정욕대로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이다. 그 중에 1순위가 예수다. 우상들의 1순위가 예수랍니다. 참. 예수는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배를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간 사람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호와가 직접 육체로 사람 되신 분이니까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당연한 분입니다. 그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간 사람이랍니다. 더 읽을 가치가 없어요. 읽을 가치가 없고, 이 예수님이 이제 소경을 진흙을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게 가지고 눈을 붙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사건을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하냐 하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예수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곧 6일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에 속한 기간의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한 언행이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신옥주가 6일간은 밤이고 구약 4000년, 그 다음 신약 2000년은 밤이고, 이제 자기가 2008년도 6월 16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밤에서 이제 빛으로 오게 했다. 빛으로 오게 하는 자기가 실로암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명제에 일치한 뇌가는 예수가 아니다. 영적인 소경의 눈을 밝히며 죄의 종살이 하는 자와 실제 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는 일은 전 우주적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신옥조를 사용해서 밝히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였다. 밤의 빛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옥조가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그 이제 7일날 안식하신다는 그 말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그리고 구약 4000년, 신약 2000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 일곱째 날, 즉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이 이제 되는 7일이 되는 7일.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을 4일로 보고 신약 2000년을 2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000년이 되는 지금 이 시대, 이때에 7일로 보고 자기가 일곱째 날에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못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빛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되는 겁니다. 교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 목사님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야기,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이야기, 패한 말씀을 복음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이야기,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빛을 받는 겁니다. 빛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결국은 존재론적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니까. 예수가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로서 여호와세요, 그죠? 어마어마한 분인 줄 알면은 예수를 높이는 것이 여호와를 높이시는 것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멸시하는 게 누구를 멸시하는, 여호와를 멸시하는데, 이 신옥주는 존재로 삼일체 신간 안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구약의 4,000년이 4일이고 신약의 2,000년이 2일이고 그 다음 6일이 지났고 이제는 7일날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안식일날, 7일날 복을 주신 안식일날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빛을 주어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 성령을, 신옥주는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예언하는 그 사람들 다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4심에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했느냐. 그게 실제가 되었으면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죠? 성령은 혼자만이 독점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 명사지만 성령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주시라고 증거해 주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왜? 존재로 이제 삼일째 신간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그 이단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이 책마다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100% 지켜주는 책.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시편 27편을 한 번씩, 시편 27편. 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죠? 막 지금도 저는 그 어두움을 생각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주님으로 말하면 안 미치는 거지. 거기에는 우리가 좀 거기서 나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여러분들 27장 1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여호와가 빛이신데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고 영영한 빛이 되신다.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구를 통해 주시냐 하면 이사야 42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이미 이사야 42장 6절 7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6절 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는 전체가 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부 다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된 겁니다. 흑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빛이신 예수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해. 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요. 우리가 죄에 갇힌 자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 21절인가요? 죄에 갇힌 자들이었는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누가요? 빛이신 예수가. 빛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8장. 이 빛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육주 같은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미 이사야 아까 42장 6절 7절 내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눈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경되게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게 한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너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소경된 자. 즉 우리가 빛이신 예수가 없으면 이번에 우리가 마귀를 없애하는 것이 우리가 삼천째 가는 것인데 빛이 우리가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마귀 자체가 우리가 마귀가 되어서 사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번 집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다. 이제는 우리를 왕노릇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참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도 요한복음 12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예언한 것 같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소경의 눈을 밝혀서 마귀가 어디 있는 것으로 마귀 생명이 어디 있는 것으로 알게 하였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마귀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우리가 인자된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온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주관적인 죄사함이다. 이것을 하게 하시고 흑암에서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흑암에 처한 자가 누구냐면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이 첫날이 되는 것이 구약의 4,000년이 4일이 아니고 신약의 2,000년이 2일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는 사람이 첫째 날이 됩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이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보시겠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분 이 시대에 누구십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였어요.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교리를 아니고는 절대로 빛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한 빛이 우리에게 영영한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 사람 아담은 전체가 다 어디에 아래 있냐면 흑암 아래에 있습니다. 흑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들어오셔야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먼저 어디에 들어옵니까? 영에. 로마서 8장 9절에 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과 빛이 딱 나누어져 버립니다. 어두움과 빛이 딱 나누어져 버려요. 예수가 들어오면 어두움과 빛이 딱 이게 첫째 날이에요. 이 신옥주는 그걸 모르니까 6천년은 빛이 없었다. 이제는 7일째 날 자기가 자기 말을 듣고 자기에게 안수받으면 눈이 떠진다. 이게 7째 날의 빛이다. 이 미친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가 들어올 때 첫째 날이 시작돼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일곱째 날이 어떻게 아이고 뭐 저도 뭐 알았어요. 저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알았어요. 우리 주목사님 만나기 전에 몰랐잖아요. 이렇게 알고 이 여자를 보니까 완전히 미친년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정말 80억 인구 중에서 이 시대에 주목사님 태어난 시대에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같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불과 요한복음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누가 보면 여기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누가 불쌍해요? 세상에서는 누가 불쌍해요? 거지가 엄청 불쌍했어요. 부자는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별짓을 다 하다가 죽어보니까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못이 들어가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 있고 없고 그게 복이 아니라 잘나고 뭐 저같이 못나도 괜찮아요. 누가 있으면 돼요? 빛이신 예수가 있으면 돼요. 아니 빛이신 예수가 있으면 다 먹고 입고 마시는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덜풀도 옷을 입히시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것보다 더 우리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삼청천 온전한 주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7째 날 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아니요 창세기 2장 2절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전부 다 존재로 삼일째 신간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그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다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부 다 그렇게 예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서.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요 일곱째 날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재림하셔가 육체로 부활하셨다가 우편에 계시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니까 신옥주도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안수받아야 타작마당 같이 자기한테 얻어 터져야 일곱째 날이 되어가지고 이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 되는 겁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흑암 가운데서 빛이 안 들어오면 하루 첫째 날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이 창세기 누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밖에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주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미석 주종철 목사님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보자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빛이 신 예수와 속에 들어오는 날이 첫째 날이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되면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그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도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난 날부터 6천년 지나서 7천년차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신옥주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예수 올 속에 들어오는 날이 첫째 날이고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날이 일곱째 날이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오늘 오전에 우리 임강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룬 상태, 첫째 날 이루었으면 첫째 날 상태로, 둘째 날 이룬 상태면 둘째 날 상태로, 여섯째 날이면 여섯째 날 상태로, 일곱째 날이 되었으면 삼층천에 가서 12 진주보석으로 지은 천조짜리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곱째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 마지막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옥주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 예수님을 막 저주받은 자다, 뭐 거짓말쟁이다, 우상의 원웅이다, 우상의 근원이다,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 존재로서 삼일째 신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창세기 2장 3절의 일곱째 날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28년 만에 우리 주목사님을 만났는데, 신학생활하고 28년 만에 만났는데 단 한 번도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을 해야만 능력받아서 싸움이 끝인다 그래가지고 저 계시록을 여러 사람에게 듣고 그러면서 제가 1300독을 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생각하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셔 장차 오셔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께서는 계시록이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 있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2장 3절까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계시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우리는 불과 요함에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에 오신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리, 이 교리로만 빛이신 예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두움과 낮이,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져서 그때부터 우리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일곱째 날을 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목사님 같이. 그래야만 우리가 삼천지 갈 수 있고 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번에 참 테이프, 아니 요즘 계속 나오는 테이프들은 정말요 듣고 또 들어서 반드시 내 것을 삼아야만 우리 주목사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보시겠습니다. 사조에 한 보시겠습니다. 예, 아타나시우 삼일체 신조 44조 신조 4조부터 한 보시겠습니다. 이 삼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7조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반드시 생명관계다. 이걸요 여러분들 뼛속 깊이 저리도록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존재론 삼일체 신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시는 이 복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삼천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낳은 자입니다. 그죠? 낳지 않으면, 아버지가 낳지 않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체로 예수가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절대로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일이시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도 일이시다. 얼마나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반드시 아들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체로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으셨지만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창조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10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다.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 인격 따로 있고 성령 인격 따로 있고 자체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한 분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믿는 자가 전부 다 다른 예수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왜? 빛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한 번도 내가 마귀로 인해 죄를 지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놈인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했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인 마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산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들 미석주종철 목사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11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영원한 분들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만 계실 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해놓고 한 분만 영원한 분이시다. 13조에 보니까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로 삼일체 신간을 믿는 사람들이, 삼일체 신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도 같이 왔다고 믿어요? 예수님 혼자 왔다고 믿어요? 그러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예수는 당연히 몇 분이에요? 어떻게 한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냐고요. 15절에 보니까 성부가 하나님이 되시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17절에 보니까 성부께서 주님이 되시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아버지는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적으로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린도서 8장 6절에 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주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왜? 성령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옥주가 성령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분만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에게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으면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 아니니까 막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령, 예수가 성령이 된 것도 부인하고 막 성령으로 예언한 것도 부인하고 다 막 부인해요. 왜?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미혹되면 이런 가짜에게도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정말 바보들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험한다. 그러면서 26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몸과 육체를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8조에 보니까 그는 39조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보좌에 아버지가 성부가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몸과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이 신옥주가 이렇게 믿으니까 빛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니까 빛이신 우리 예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신옥주가 일곱째 날에 자기가 이제는 빛으로 와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육체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 때문에. 예수가 아버지 쏘러 가셨다가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첫째 날이 시작된다니까요. 구약의 4,000년이 4일이 아니고 신약의 2,000년이 이틀이 아니라 예수가, 빛이신 예수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이 진옥주같이 세대주의자가 말하는 전하는 이것이 아니라,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은요,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가 될 때에만 첫째 날이 시작되고, 첫째 날이 시작된 사람만이 일곱째 날이 되고, 일곱째 날이 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사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귀를 없이 해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또 삼성천에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저 땅에 가서도 여러분들 판잣집에 살래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 끝나면 그만인데,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 누림이 영원하고 판잣집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12진주 보석이 진 천조짜리 집을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듣고 빨리 내가 일곱째 날이 되어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내가 되어서 내가 30년 같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멍청이 새끼가 왜 주 목사님 말씀을 안 믿고 안 듣고, 아이고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내가 저 옷에 못 가가지고 이 판잣집에서 영원히 사느냐. 슬피 울며 이를 깔아봤자 때는 너저리. 아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빛이신 예수가 들어왔죠. 또 우리 주 목사님이 일곱째 날이 되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날이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는 새하늘,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계시록 12장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우리 주 목사님의 율법이 없어지셨어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되시니까, 빛이신 예수로 가득 차시니까 달이, 율법이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발 아래 가셨어요. 우리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를 내놓으신 분,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의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기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종점은 율법이 완전히 끝나셨고 그 머리까지 12별의 멸관을 쓰다. 완전한 연합,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과 진리로 가득한 분이다. 아버지 생명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리,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전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디 가는 말씀입니까? 삼층천, 일곱째 날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안식하는 날, 그날이 속히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다 제시해 주십니다. 당신이 걸어오셨던 길, 이룰 수 있었던 길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로마서 9장 28,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단지 조건이 있어요. 주 목사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주께서 땅 위에서 우리 몸에서 그 말씀을, 주 목사님이 온전한 주 예수 되는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장 14절요. 해를 입은 한 제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가 아니고는 절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첫째 날의 시작이 안 돼요. 첫째 날의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일곱째 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신옥주 같이 자기가 나왔으니 일곱째 날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일곱째 날이 되신 분이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이 내놓으신 분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믿는 자들 주 예수가 되는 내놓으신 분이 계시록 12장 1절을 보니까 온전한 주 예수고, 일곱째 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졸도하게 하신 분, 졸도하게 하신 기절하게, 졸도하게 아니라 기절합니다. 기절하게 하신 분.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요 제 13절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말하면 예수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없이 하는데, 결국은 마귀를 없이 하는 분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 주 목사님이 최근에 전해주신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우리 주 목사님 온전한 주 예수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끝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세계인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경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역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은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세례 요한이고, 세 번째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 목사님께서 저서 10건이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지금 수많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전부 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강의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럼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 해를 입은 한 여자 어느 때 오느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별이 되는 말씀과 영생 얻는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포함되었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최고로 달 때에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포함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미라이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인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사탄의 새끼다. 전부 다 사탄의 교회다.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교리는, 주 예수 되는 교리는, 빛을 얻어서 빛이 되는 것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조정철 목사님 내놓으신 요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우리 주 목사님 내놓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삼천지 갈 수 있다. 불과 요한복음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주 예수가 될 수 있다. 빛을 얻어서 삼천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 우리 백경영 목사 말씀하셨듯이 주 목사님 아는 만큼 여러분들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건 주 목사님 보이고, 주 목사님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셔서 이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다 저희들이 이 복을 받았는지요. 어쩌다 주 목사님 사모님이 태어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주 목사님을 만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그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면 그 불과 유황없이 끄집어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한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오래 사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시고 제자들이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